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1절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에게 오라 하면서 올 때에 겉옷과 가죽종에 쓴 책을 가져올 것을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겨울과 다가오는 순교의 시간을 내다보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떠날 준비를. 근데 사도 바울이 별것 아닌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 거 그냥 그 동네에 있는 사람에게 구해달라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래전 장모님이 시카고 노인 아파트에 사시다가 갑자기 뉴저지 양로원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장모님이 뭐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뉴저지 사는 처남이 자기 와이프와 함께 시카고 어머니 노인 아파트에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뉴저지에서 운전하고 먼 길 가는 거 쉽지 않은데 아들 며느리 노릇 잘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장모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자신이 홀로 사시던 아파트에 들어가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틀란타에 사는 제 아내가 가지고 오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본인의 개인적인 것들은 딸이 가져다 주기를 바라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그것들, 겨울에 입을 겉옷, 옷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디모데가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꼭 해야 할 말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잘 준비하고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닥쳐오는 인생의 겨울, 아무나 내 소중한 물건 만지지는 일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 추모주의를 맞아 우리는 이 시간 먼저 천국으로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추모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떠나가야 할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 년 전 캘리포니아에 엄청나게 큰 산불이 난 것 보도하는 CNN 뉴스를 보고 있는데 방송기자가 대피 중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갑자기 집을 나오면서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다 나왔나 확인한 다음에 강아지가 있어 강아지를 안고 나왔다. 어떤 젊은 부부는 결혼식 사진첩을 들고 나왔다고. 급하게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상징해 주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어느 중년 남자에게 방송 기자가 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런 것 저런 것 가지고 나왔다가 하다가 갑자기 목이 메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애용하시던 지팡이를 두고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뛰어들어가 아버지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집은 다 타버렸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애용하시던 지팡이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울먹이는 중년 남자를 보면서 가슴이 찡했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돌아가신 아버지 지팡이를 불타는 집에서 가지고 나와야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올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 자라면서 찍은 사진들도 가지고 와야 돼요. 학교 졸업장도, 목사 안수 증명서도 있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내 손자가 내 생일에 자기 엄마가 대신 써준 카드, 손자 사진들 이런 것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저는 아버지가 이북에서 혼자 남한 땅으로 오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쓰신 일기장을 분명히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현재는 다시 열심히 살면서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기신 것은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과거는 누구도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과거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들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성도 추모주일은 믿음 가운데 살다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신 성도들을 추모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임을 영어로 Communion of the Saints라고 해요. 성도의 교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도 추모주일을 지낸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 믿음 가운데 떠나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서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삶도 나누고 죽음도 같이 나누는 공동체가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까지,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까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그래요. 사도신경 가운데 마지막 이 선언이 바로 영원한 삶,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가 된 교회에 대한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그리고 아멘, 이 선언은 교회가 뭔지 밝혀주는 겁니다. 교회는 우주적 교회다. 예수의 몸된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 천하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우리 개교회 하나하나들은 지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선언하는 The Communion of Saints, 성도의 교제. 오늘 성도 추모주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이 시대에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살다 천국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성도들과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지상의 성도들과 전화 통화나 이메일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물론이요, 천국의 성도들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조금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것일 뿐 이 땅에 온 모든 인간은 반드시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외쳤어요. 중세기 수도사들의 피호 가운데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 잘 산다는 것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실을 아는 인간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고귀함을 알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모당이 쓴 시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오늘 친구의 무덤에 와 있다. 지난주일 떠난 친구의 무덤이에요. 근데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누워 있을 텐데 지난주일 그 친구는 왜 식당에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누워 있을 텐데 지난주일 친구는 왜 그렇게 식당에서 화를 냈을까?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목적을 다하고 떠나야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어요. 이런 유언을 하려고 바울은 디모데를 오라고 한 겁니다. 세상 떠날 때 자녀에게 중요한 말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는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그런 유언을 부모로부터 받는 자녀들이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삶과 죽음이 우리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인간 마음대로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죽음만큼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살아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죽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미국 사람들은 유언장을 많이 씁니다. 죽기 전에 미리 유언을 써서 변호사에게 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재산이 많건 적건 죽으면서 재산을 대부분 교회나 자선단체 등에 기부를 합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1조 생활이 항상 도전이고 시험이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11조를 못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있어도 아까워서 못하고 지금 먹고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 여러분 지금부터 유언장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세요. 내가 11조를 제대로 못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민망했으니 나 죽은 다음 내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모든 것의 10%를 11조로 교회에 드립니다. 이런 유언장을 보게 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인생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어야 되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삶을 살게 도와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잘하도록 유언했어요. 여기서 성전 건축이란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런 일 다 하려면 우리들이 죽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가을에 모든 생태계는 거의 다 충만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맞이하는 인생의 가을은 쓸쓸함, 외로움, 공허함, 허물하는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가을에 영적으로 잘 충전되지 않으면 겨울을 맞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계절이에요. 성경 말씀 귀하게 여기고, 기도 생활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 우리가 보다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생애의 관심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데 두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오스트리안 사이코테라피스트인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에게 한 중년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의 우울증의 고통을 말합니다. 알프레드 애들러는 이야기를 다 듣고 한 달분의 약을 지어주면서 지켜야 할 한 가지 원칙을 줬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약을 먹으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도 이 사람 잘 먹고 하루에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한 가지씩 했어요. 한 달 후에 이 부인이 명랑한 얼굴로 의사를 찾아와서 약이 참 대단한 효과가 있다. 내 병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그때 알프레드 애들러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의 병이 나은 것은 약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약은 소화제에 불과하고 부인이 나은 것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관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계절을 후회 없이 완전하게 향유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현재 자기가 있는 생의 계절에서 다음 계절로 넘어설 때 몰려오는 후회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인간이 자신의 생의 계절을 완전하게 후회 없이 실현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한 불안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게 한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 가지 못하게 하고 허무한 것, 무의미한 것에 집착하게 하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언제나 후회와 부끄러움, 죄의식과 공허함과 불안과 같은 것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죄 용서받음의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천국 영생에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자연계의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며 수확의 계절입니다. 가을이 되면 아무리 생각이 무딘 사람도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생을 돌이켜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 열매 맺는 계절, 사랑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성도 추모주의를 드리는 산자의 도리가 있다면 오늘의 우리가 가능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에 바쳐진 기도와 사랑의 헌신, 땅에 떨어진 하늘의 밀알에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성도 추모주의를 맞이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딸이 셀런 디온이 부른 Because you love me, 당신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를 손으로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내 옆에 계셔진 그 모든 순간들, 내가 볼 수 있도록 깨우쳐준 진리의 말씀들, 내 인생에 당신이 안겨준 모든 기쁨들, 당신 때문에 내게 이루어진 모든 꿈들, 당신 안에서 찾은 모든 사랑들, 저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일으켜 주셨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연약했을 때 나의 힘이었어요. 당신은 내가 말하지 못할 때 나의 음성이었어요. 당신은 내가 보지 못할 때 나의 눈이었죠. 당신은 내 속에 있는 가장 최선의 나를 보셨어요. 당신은 내가 오르지 못하는 곳에 이르도록 나를 들어주셨죠. 당신은 나를 믿으셨기에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나의 모든 나는 당신의 사랑 때문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날개를 주셔서 날게 하셨어요. 당신은 나의 손을 만지셔서 나로
하늘을 만지게 했죠. 내가 믿음을 잃었을 때 내게 다시 믿도록 도우셨죠. 당신이 내 옆에 계심으로 나는 높이 설 수 있었어요. 나는 당신의 모든 사랑을 가졌어요. 어쩌면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알아요. 나는 당신이 사랑하셨기에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사랑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계절 더욱 감사하고 성숙해져야죠. 매년 11월 첫 주 토요일은 우리 교회 약속의 땅 교회 모지에 가서 합동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다녀왔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처음 교회 묘지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자리가 많이 비었었는데 이제는 많이 찼어요. 코로나 때 특별히 많이 떠나셨습니다. 추모 예배 후 권사님 한 분이 남편 묘지에 마화병에 교회에서 준 그 빨간 마화병으로 뭘 붓기에 뭘 그렇게 붓냐 했더니 생전에 남편이 커피를 좋아하셔서 커피 맛있게 끓여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묘지에 보니까 묘비에 남편 이름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도 거기 써있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재혼할 생각을 하시지 뭘 먼저 떠난 남편 묘비에 본인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사실 재혼하셔도 되는 연세이기도 해요. 물론 놀리는 말입니다. 제가 놀리는 이유는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해주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어제 돌아보니 교회 묘지에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연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20대에 떠난 딸, 30대 40대 떠난 아들들, 중년에 노년에 보낸 남편과 아내, 90세 100세 노년에 떠난 부모님들 모두 다 그리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교회 묘지에 부모님만이 아니라 어린 딸도 먼저 보낸 장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에 교인들이 좀 편하게 쉬면서 지내다가 쉬다가 갈 정자를 하나 세우면 좋겠습니다. 아니 장로님, 아니 빨리 예배드리고 집에 가야지 뭘 묘지에 오래 남아 있습니까? 뭘 편하게 쉬다가 가요? 장로님이 섭섭한 눈으로 나를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요. 뉴욕 북쪽에 있는 브루드호프라는 신앙과 생산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박성훈 형제가 저에게 목사님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보여드릴게 하고 저를 데리고 간 것이 공동묘지. 아름답게 꽃을 키워놓고 묘지에 모신 분들에 대한 사진과 삶의 이야기들이 태어나서 떠난 아기들까지도 다 어떤 아이였는가 이거 다. 그 공동체에서 중요한 회의를 할 때 그 묘지에서 하고 결혼식도 묘지에서 한다고 해요. 천국에 가장 가까운 곳이고 공동체 모두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 분들을 모신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교회 어느 모임에서 교회 묘지 몇 개를 저를 위해 지정하겠다고 하기에 죽으면 여기 나도 묻히나 그러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당신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당신 죽은 다음에 싫어하는 교인들이 교회 묘지에 와서 불편할지 모르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죽은 다음에까지 왜 당신 거기 있는 걸 봐야 되냐. 듣고 보니까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뭐 죽어서까지 저를 보고 싶겠어요. 살아서도 싫은데. 그래서 없는 걸 하자고 그랬어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어디 가서 묻혀야 되나 이 생각 저 생각해봤어요. 만만치 않아. 그러나 어디 누굴지는 몰라도
어디로 갈 것인지 나는 분명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저는 죽음 이후를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어 좋은 것이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언제나 분명했어요. 이런 잘한 일도 저런 못난 일도 많았지만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으셨어요. 난 일찍부터 믿었으니 이거 하나는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도 추모주일이면 언제나 제가 나누는 천상병 시인의 쓴 나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죽은 나무라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그 나무가 죽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 꿈속에서 무럭무럭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가지를 펴며 자라가는 그 나무를 보았다. 나는 또다시 사람을 모아 그 나무가 죽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다. 우리 삶에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천국에 간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네 삶에 중요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죽음을 선언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이고 부활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외쳤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언제 젊은 자녀를 먼저 보낸 권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권사님, 어떻게 큰 그 아픔을 견뎌내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히고 숨을 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곤 하는데 어느 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두 손을 활짝 벌리시고 웃고 나타나시더니 권사님 말씀이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며 살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너무 큰 아픔은 오직 예수님의 손길에 만져져야만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필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영생의 약속과 부활의 소망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마음으로는 어렵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슬픔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한 그분들도 여러분이 슬픔에 오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거룩한 삶, 더 거룩한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야 먼저 가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천국 백성이 되신 모든 분들도 이 믿음으로 살다 떠났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 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인생 겨울이 오고 때가 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천국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오직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죽어서 천국 부활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천국으로 떠난 모든 분들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살아서 주님 뜻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으면 천군 천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오직 이 감사로 살다 감사 가운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